지난 한 주간 예배의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셨습니까? 모든 천국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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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찬송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불렀던 그 찬송, 24장로들이 가장 귀한 금관을 벗어들이며 합창으로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로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어려움 중에 있던 요한을 크게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상의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려진 예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전히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들려온 음성에 이끌려 왔던 그 장엄한 천상 예배의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뜨거운 찬송에 압도되어 그의 전 존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로 휘감겨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책은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나 주권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하고 충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완전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적혀있던 계시의 말씀이 가지는 완전성과 비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봉투에 CD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나 열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누구만 열 수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편지를 열 수 있다. 이것이 7개의 봉인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요한은 매우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 천사가 천사장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히 천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신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온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가 천상 예배 현장에서 힘센 천사를 통해 우렁찬 소리로 들려왔다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진행하던 사회를 보던 이 사회자가 광고를 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보 광고에 맨 처음에 나오는 광고처럼 그렇게 중요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고가 질문의 형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아니라 누가 그것에 합당하냐? Who is worthy to break? 라고 하는 질문의 형태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가 질문으로 나왔다면 누군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요청의 모습으로 나타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책을 누가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 책이 열리지 못하도록 봉하고 있는 그 봉인을 7인을 누가 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의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좀 전까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네 생물과 24장로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7 등불로 나타나신 7 영, 곧 성령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장엄했던 예배 현장에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치 예배가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그 천사의 초청에 누가 응답할 수 있을까? 예배 현장에 있던 모든 존재들을 번갈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 위를 바라봅니다. 땅 위도 보고 땅 아래를 보아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슬퍼하다, 통곡하다, 비탄하다 등입니다.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큰 통곡이 그에게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이 울었을까요?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가득 적혀 있었던 그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서 읽혀져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seal은 반드시 브레이크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6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왔던 음성이었던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행하실 일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인을 떼고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그것이 실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종말의 때로 누가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세에 있을 심판을 통해 모든 악한 자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인들이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그 날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두 번째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왜 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야만 그 속에 있는 계시가 드러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7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말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지위와 인격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질문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인격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하는 질문이었고, 요한은 아무도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렇게 오열했던 것입니다. 인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멀게만 느껴져서 그는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의 눈물은 억류되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아니었고 그렇게 꿈꾸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의 눈물이 있습니까?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그런 눈물보다도 마침내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영원히 누릴 기쁨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날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눈물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상주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렵게 얻었을 지위와 명성 그리고 직업까지도 잃을 각오가 없었다면 공회원이었던 그는,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화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회가 있으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한인 기독교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한인 기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던 요한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장로 중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을 가리킬까요? 전상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장로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7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통곡하던 눈물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뚝 하고 그치는 것처럼 하고 그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떼실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자신이 그 다윗의 뿌리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게 하신 그분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요한은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의 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울게 만들고 그를 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요한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6절에서 예수님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 장로에게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들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기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죽음과 승리는 썩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선명하게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천상에 살아 계신 것이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에 선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네 생물의 모습과 더불어서 좀 독특한 그림이 또 나오죠. 여기서 7뿔은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7눈은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뜻합니다. 특별히 7영으로 표현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책과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과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실행에 옮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이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힘센 천사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던진 천사의 질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천상의 예배가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의 인봉은 해제될 것이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온 천하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선명하디 선명한 그림으로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 다시 한번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루마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화답합니다. 우리 12절 찬양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찬양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들의 찬양에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장엄한 합창으로 천상의 예배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들의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찬양이 가리키는 한 분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어린 양 예수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세세토록 드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곱 영으로 나타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모든 예배의 초점이 어린 양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십자가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흉내내고 연습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삶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 4월 20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학생들이 총과 폭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원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었고, 그들의 분노는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에 2발의 총알을 쏘았고 상체에 1발을 더 쏘았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채로 몸을 숨기려던 레이첼의 머리를 잡아채며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들은 그녀가 안 믿는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믿는다. You know I do. 분노에 치민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곁으로 가버려.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는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끝까지 그녀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 인도자 맷 레드먼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한 명이 그분의 영광의 대열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보라. 맷 레드먼이 레이첼을 이렇게 네임했어요. Bleeding unstoppable worshiper.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피 흘리는 예배자. Bleeding unstoppable worshiper.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